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오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로 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선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한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낙심하고 또 좌절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내어 주시는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찬양이 되게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 1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예전에 부를 때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믿음을 더해가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절망도 경험했고, 가정에서 낙심도 경험했고, 또 신학교에서도 사랑 없음을 보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절망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더하면서 왜 난 세상을 이길 수 없지? 왜 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계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경험되어야, 내가 할 수 없음이 경험되어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옆 사람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이렇게 견눌질로 싱어분들도 한번 살짝.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의 지체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한계 속에서, 교회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한계들과 아픔과 절망들을 경험했지만 이 시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많은 아픔을 바라보고 하나님, 여전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여전히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이 시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작은 가정으로, 하나님, 작은 교회인 가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하나님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족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로 곳곳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더해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한계와 할 수 없음을 경험합니다. 한계가 경험되고 할 수 없음이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모양이 세상에 물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사랑의 줄에 매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영혼의 모양을 바꾸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모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와 작은 교회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이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잠자는 거인과 같은 교회와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향한 신뢰가 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온 세상 울리는 기쁜 찬송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저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떠나는 수요 에센스
몇 번째 시간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김희남 전도사님이십니다. 김희남 전도사님은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에서 전국 총무로 오랫동안 봉사하셨고요. 한국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과 세상의 모든 학교를 기도로 지켜주는 비전을 품고 모이는 기도 모임입니다. 또 김희남 전도사님은 현재는 죽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실 때 더원 사랑의 교회의 사랑의 마음을 모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 오고 춥고 오시기 힘든 이날 이렇게 나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와 정말 대단해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이 옆에 계시는 분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두 자리를 좀 이렇게 축소해서 앉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그러시는 분은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두 줄에 좀 모여 앉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아름다운 분들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아름다워야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가요, 목사님?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싫은데 따뜻하게 해놓은 자리를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죽전우리교회 다음 세대와 매일 기도회를 담당하고 있는 중보기도회를 얘기합니다. 김희남 전도사입니다. 박수? 예, 여기가 막 옆구리 찔러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환호를 막 이렇게 유도하거든요. 예, 그런데 좋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젊은 엄마들이 많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젊은 어머니들을 만나서 또 아니고 그냥 어머니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티타임도 좋아하고 사람들 집에 불러서 과자 구워놓고 같이 썼던 시간도 좋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대감으로 달려왔습니다. 예. 네, 초대를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이 초대받은 날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연말이라서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저의 내면 세계에서는 성령님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늘 해왔던 이야기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에 관한 건데 다시 더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기도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듯이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상품을 안 가져와서 너무 죄송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상품을 줘야 되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오늘 맞추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깜짝 상품이 있습니다. 주님.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객관식은 주관식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객관식으로. 1번 누구나. 2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 자, 지금부터 1번이냐 2번이냐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을 딱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누구나,
2번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자, 준비되셨어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와, 1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2번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이러면 이제 1번 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막 울기 시작해요. 막 이러고 울기 시작합니다. 네, 1번이 아니에요. 2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근데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것을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은 억지로 할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아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직 기도의 출발점에 서지 못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저에게 살짝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마음에 모실 수 있는지 정말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한테는 항상 피아노 앞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살며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성령 안에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특권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특권의식, 이런 특권의식은 너무 좋은 특권의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강사님이 자꾸 질문을 해갖고 이제 또 틀릴까봐 걱정되시죠? 네, 이번 질문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손가락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다. 헷갈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자, 마음속으로 정답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생각하셨어요? 네, 정답은 2번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불변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각축을 벌이는 전쟁터예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육신의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으로 이끌지도 못해요. 그런데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성령의 법 아래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육신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으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절대 없다고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기묘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안에 하는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예요. 관계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의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아요.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결과가 동일해요. 어떤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면 찬양과 시와 찬미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찬양의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는 찬양의 기도가 흘러나와요.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20분 가량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곡조 있는 찬양을 또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가 맞지요. 네, 찬양 기도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 그냥 곡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얘가 나를 좀 아네. 얘가 나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좀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탄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으면 정말 한 번 보고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도 즐거워요? 저에게 즐겁고 하나님에게도 너무 기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엄마 내가 봤더니 학부형 모임에 왔는데 엄마가 제일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어때요? 좋죠. 아이 뭘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죠. 그래 누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더 이쁜 엄마도 있어? 막 이렇게 막 또 물어보죠.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와서 엄마는 진짜 이상해. 엄마는 진짜 나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넌 더 나빠.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엄마들이 애들하고 싸우는 거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넌 더 나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과 친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찬양하세요. 감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한 분이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옆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와주실 줄 알았어요. 네. 막 눈동자로 막 이렇게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네, 정말 감사해요. 시편 23편 말씀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전에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게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노래라고 해요. 자, 우리 노래를 다윗의 노래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한 절을 읽어주세요. 여기다 마이크에다 대고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 마이크에 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 읽어주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를 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가 슬플 때, 우울할 때 저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저의 영혼의 소생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가 늘 저를 조롱하였지만 결국에 주님께서 그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주님만 따라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보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와,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손을 못 잡고 했는데 이렇게 손을 붙잡고 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은혜스럽죠. 네, 너무 감사해요. 성함이 강서희 자매. 강서희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어요? 물론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네 입으로 듣고 싶다고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사인을 저희는 무시하고 잠깐만요. 내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항상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그럼 가죠. 여기 땅 하고서는 리스트를 막 얘기하고 가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좋으세요? 가끔씩 전화해서 우리의 결혼해 이런 거 알려주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뭐 있는데 너네 집에 있는 거 나 좀 빌려줄래? 이런 친구 있으면 손절하고 싶죠. 네, 하나님이요 우리하고 손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손절 당할 만한 친구인데 저희는 그래서 또 놀랍죠. 하나님이 감탄이 나와요. 하나님 저를 손절시키지 않고 여지껏 함께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찬양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해보려고 그러면 쉽지도 않아요. 약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꼭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찬양은 어떤 기도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과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많아요.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이제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하는 순간부터 우울해져요. 마음에 우울과 번민과 불안과 근심이 이렇게 나를 함몰해가고 있는 그런 순간들, 그때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저희가 아이들이 태권도 학원에 가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뭐 찌르기 하고 이쪽 찌르기. 그런데 실전에서 적과 이렇게 대련할 때 그 적이 꼭 그 순서대로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딴 데서 뻥 날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몸이 방어와 공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때 저기서 주먹이 날아오네 하면 벌써 여기 탁 밤탱이 돼 있는 거예요. 하면서 손이 올라갔네? 하는데 손이 올라갔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겠죠. 엄청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너무 기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는 이유가요, 바로 하나님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막 구슬을 계속 이렇게 가만히에다가 넣어놓으셨는데 거기에다 치렁치렁 갖고만 다녀. 이거 어디다 갖다 풀어놓지? 내가 뭐 신학교 할 것도 아니고 목자 할 것도 아닌데 이거 맨날 왜 해? 그다음 의미 부여를 못하고 큐티를 하다가 중단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요, 그 흩어진 보배들을요 구슬로 꿰야 되는 거예요. 다 꿰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흩어진 말씀들을 하나님을 묵상하면 찬양의 기도로 바꾸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찬양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열어도 하나님 이야기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다 셀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곳에서 4단계 기도를 배우고 훈련한 다음부터예요. 지금은 35살에 어엿한 가장이 돼서 멋진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아들이 중2 때는 지금 모습, 제가 지금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제가 과연 돈은 벌 수 있을까? 직장은 갈 수 있을까? 막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애만 만나면 너 그러면 장가도 못 간다? 예언하고요. 너 그러면 직장 생활도 못 한다? 너무 거지돼. 너 그지같이 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나 하고, 마음에 가득한 게 막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뭐 뭣도 모르고 그런 얘기 듣고 뭐 설마 그러겠어. 그렇긴 했지만 생각이 없었어요. 있었다고는 하는데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학원 데려갔다 저 학원 데려갔다가 막 싸우고 막 그냥 안 되면 뭐 저희 남편한테 당신이 수학 가르쳐 내가 영어 가르칠게 막 이러면서 집에서도 시켰다. 정말 별짓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육신의 기도만 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계속 속풀이나 하고 가서 막 협박하고 이러시면 제가 이제 순장도 안 하겠어요. 막 이러고 체면이 안 서요. 막 이러면서 뭐 체면이 안 서서 못 하겠어요.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응답도 없고 아들은 점점 내 기대와는 반대로 가고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처음 기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재요. 그래서 무슨 이런 찬양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집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하자고 그래요. 근데 떠오르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떠오르질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터졌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께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21살 때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울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런 저는 간 곳 없고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렸어요. 큐티도 했어요. 목장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전 뜰만 밟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가슴이 답답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좀 어색했지만 그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큐티 질이 달라졌어요. 귀한 시간이 저에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도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어요. 20년이에요. 20년. 죽전우리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아, 우리 엄마들하고 이걸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보통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찬양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해서 한 그룹 늘려가면서 매일 기도회로 정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누구나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매일 기도회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매일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인 동시에 기도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왜 이러지? 난 왜 이 사람처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했지? 난 왜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응답이 팍팍 안 되지?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안 일어나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한 번쯤 꼭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걸 계속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저희 딸도 이제 지금 2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수능을 그 친구도 지나갔어요. 근데 이맘때 되면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딸은요 공부에 뜻이 없던 아들과는 달리 아주 성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너만큼은 내가 하늘 풀어보리라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막 한눈 한 번 안 팔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능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진짜 우리 은희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찬양하자. 이럴 때 찬양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찬양해야 될 때지. 어떤 하나님 찬양하지?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Who are you?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물었어요. 나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탁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하시지? 하나도 안 공평한데? 일단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의지적으로 찬양했어요. 훈련받은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막 찬양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찬양했던 말씀들이 줄줄이 생각나고 막 성령님이 막 도와주시는 거죠. 제 안에서. 제 마음이 어느새 소망과 기쁨으로 막 채워졌어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찬양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찬양하고 저녁이 되었어요. 딸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방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까 말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지? 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막 이러고 굉장히 마음이,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다려라,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시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제가 이제 자기 눈치 보는 거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엄마 더 못 볼 수도 있었는데 딱 내 실력만큼 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거 눈물 날라 그러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실력만큼 보게 하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무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또 있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열매가 감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원망이 아닌 감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난 더 못 볼 수도 있었어. 난 떨려서 실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딱 내 실력만큼 보게 하셨네. 하나님께 감사해. 그 감사가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18장 20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 따지고 앞뒤 따지고 문장의 구조 따지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따지면 따질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면 알아져요. 그래서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깨닫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저절로 나와요. 저희 딸이 그랬잖아요. 감사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난대요. 그 말씀이 보기 싫대요. 다 짜증나는 말씀을 왜 보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런 일들은 상황과 무관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내 상황에 따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찬양은요,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한 일들 기억나요. 하나씩 생각나요. 어떻게 그런 감사를 했지?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10명의 그 한센병, 이렇게 아픈 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감사하러 왔죠. 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감사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10개의 감사 중에 하나밖에 찾아내지를 못해요. 나머지 9개도 찾아야 되죠. 그것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세요. 그럼
그러면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와요. 찬양도 기도죠. 감사도 기도입니다. 간구만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요, 감사의 지경이 막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지냐면 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사촌이 울면 같이 울어주죠? 시험 못 봤다 그러면 어떡해, 속상하겠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봤네. 마음에 막 갈등이 와요. 같이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름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한 거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길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가득한 중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젠 나한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한테, 교회에 일어난 일, 와, 다 감사해요. 제가 더원사랑의 교회에 왔더니요, 막 너무 예쁜 거예요. 죽전우리교회 지금 되게 우중충하거든요. 주일학교 교실들 보면은요, 이렇게 막 벽지도 뜯어져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와서 뭐야, 더원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예쁜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칭칭해? 그래, 그럼 저 불행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서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이래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더원사랑의 교회를 세우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주셔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와 좋다 막 이러면서, 요즘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칭칭한데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와서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으니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요새 애들도 없는데 이렇게 애들이 막, 제가 사진 보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찍어 놓으신 사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하나님 이 애들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이 삶 포기하면 안 돼요. 딴 거 다 포기해도 이 삶을 포기하시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싸워야죠. 제대로 싸워야 돼요. 제대로 싸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제대로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바꿔드리는 것을 훈련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엄마는요, 자녀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한마디는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또 아내들도 계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해보. 아까 가정 노래 막 부르셔가지고 제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대상을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연약한 우리 자녀, 때때로 우리 남편을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데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하시려면 무기가 좋아야 돼요.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평안할 때 칼을 가세요. 그래야 전쟁 때 싸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칼을 안 가르면 아무 일도 안 생겨가지고 오늘 뭐 할까? 오늘은 쇼핑 가야지.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브런치 먹으러 가야지. 오늘 수요 예배 가기 귀찮다. 막 이러고 그냥 평안할 때
오늘은 왜 이렇게 월급이 많이 들어왔지? 아, 이걸로 뭐 할까? 예쁜 구두 사야지. 막 이러면서 막 평안할 때 놀러 다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 싸울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전쟁터에 어떻게 상피고 수요 예배 모이고 할 수 있어요. 그땐 못해요. 그땐 싸워야죠. 너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싸워야죠. 평안할 때 모여서 칼을 가셔야 됩니다. 열심히.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띄워줄 거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밑줄. 저기 보면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훈련이에요. 지금 내가 내 자녀 또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에 밑줄에 이름을 넣고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읽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기도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진이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이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진이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진이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 그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 말씀이 기도해야 될 영역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던지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도해라 하고 던져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네, 여기까지. 자, 이제 동문서답이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동문서답을 해요.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애기가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서울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 이거 하나님이 이거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덜로 던져버리고 동문서답.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안 되죠. 누가 막 나한테 와서 너무 감사해. 우리 아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랬구나. 그래? 우리 남편이 나 밍크 코트 사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싶으세요? 예?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얘는 내가 대화하자는 맨날 이런다.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제가 진짜 1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전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대화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죠. 되면은 훈련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이름이 김진외자예요. 진이가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할 때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일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을 주세요. 직장을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다니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목표를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자잘하게 때로는 굵직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고 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아들하고 연락할 기회가 생겨요. 그럼 아들이 저한테 엄마 그냥 회사에 그냥 밥 벌어먹기 다니기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내 직장은 그냥 그저 돈 벌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해봐.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 기도가 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가 아닌 육신이 저의 삶을 막 지배해요. 야 당장 때려쳐. 일은 죽어라고 시키고 돈도 안 주는 회사 왜 다니니? 뭐 이런 이상한 조언을 아이한테 할 수 있죠. 예, 얼마나 어리석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나의 삶에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마다 반응하세요. 감탄하세요. 찬양하세요. 처음에는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림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거는 저희 초등부 1학년 친구가 저를 그린 그림이에요. 김이남 전도사님. 비슷하게 생겼나요? 제가 이제 그 신학기 때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오면 얘네들이 좀 낯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토끼 잠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맨날 애들한테 가서 어서 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렇게 토끼 선생님 그려준 거예요. 이걸 봤는데 제가 이걸 야 내가 이렇게 생겼냐? 진짜? 막 이러면서 화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꾸 보려고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직하고 다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탄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말씀 통해서 알았는데요, 우리의 어리석은 거는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잘한 것만 기억하신대요. 정말 놀라우시죠?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잘하면 그걸로 계속 기억하시는 거지. 제가 그런 애인데 지금 조금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성령님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을 뜨는 순간 그냥 기쁠 거예요. 그런 사람 아주 매력적이에요. 누구나 함께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저처럼. 제 유머입니다. 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새 번역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다시 말하면 기도예요. 대화.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보 오늘 대화 좀 해. 엄청 싫어하죠. 아이들이 오늘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럼 뭔 얘기?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도, 그 말, 그걸로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해도, 함부로 대해도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께 하는 말을 악쓰고 야단치고 화내고 협박하고, 성령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의 슬픔이 우리 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기쁘지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막 하나님과 싸우는 거 이런 거 봅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탔어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구조를 요청하면서 불이야 그런데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일상이고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의 영혼육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시죠. 그렇죠? 아직 아무 계획이 없으시다면 제가 감히 권해드릴게요. 2024년부터는 여러분의 기도를 말씀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되시기를요. 말씀 찬양을 훈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이 있다면 반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그 가까이에 가는 건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는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그게 바로 특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들은 수인 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은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조차도 나의 이익으로 삼고 기도조차도 나의 욕심으로 삼았던 것 하나님과 떠나 기도했던 이 모든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이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가운데 남편과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며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말씀 안에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며 말씀 안에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물질의 건강에 여러 자녀 여러 남편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권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오늘 작은 기름에도 단순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는 단식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며 찬양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매여 있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내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며 그 알아감이 나의 동감하니 나의 주체가 되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걸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집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만나주길 원하며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시간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원리와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 제목 내가 먼저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물질의 문제가 나의 건강의 문제가 나의 관계의 문제가 또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여겨주심의 은혜 그 특권의 은혜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제목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 특권과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어주시고 지금도 여겨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문제를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이 물질의 모든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죽기까지 자라가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물질을 통하여 흘러가 많은 사람 많은 생명을 살리며 많은 도시를 살리며 많은 교회를 살리며 많은 가정을 살리며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건강의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넘어지며 실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신음하는 아버지 모든 병상에 있는 모두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죽기까지 살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병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 병상에서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의 인생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권리가 사랑 아버지 은혜와 사랑 하나님 말씀에 투영하며 걸어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겨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정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내가 눈에 보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특권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에 대한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말씀 안에 기도를 붙잡고 찬양을 붙잡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능력 그 말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일함 전도사님, 또 귀한 기도 사역에 사용하시고 또한 축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와 기도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기도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 가운데 치유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김종수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예은이 뇌전증 완치를 위하여, 또 하은이 파파증후군 회복을 위해서, 또 자녀가 40도가 넘는 또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열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이 간헐적 외사시 수술하지 않고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언어가 트이고 일반 학교의 학교생활 잘 적응하도록 우리 김세영 성도님 무릎 통증의 회복과 또 산후 조리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안명래 집사님 산후풍 또 혈액순환 위해서, 엄요수아 선교사님 오른쪽 다리 습진성 화폐 화상증, 또 강숙희 권사님 쇄골에 있는 무릎 완전히 치유되도록 우리 조경선 집사님 손목 터널 증후군, 조명신 권사님 어깨뼈 근육 수술을 위해서, 우리 장근명 권사님 유방암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치유되도록, 우리 손명희 전도사님 무릎뼈가 완전히 잘 붙고 후유증 없도록, 우리 최호견 집사님 입안 구내염 깨끗이 낫도록, 김은심 성도님 폐암 완치와 우리 지정순 집사님 외왼쪽 손목 수술한 부분, 김혜순 권사님의 협착증 파킨스 치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양삼 집사님의 치매 회복과 요도 삽입 수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엄종갑 집사님 신부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광세 집사님 방광한 3기 치유해 주시고 치매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 손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손, 능력의 손이 되어 주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연약함을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환우들의 기도를 못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오니,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치유의 영을, 이 시간 회복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서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모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이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주님의 동과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영을,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환우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그 모든 환우 가운데 충만하도록, 환우 가운데 나타나도록, 환우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작은 주님의 응답하시고 어디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지나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주님의 영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기적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바라보며 살아가며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나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나라 주님의 일명으로 아버지 부르기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가려서 살아가 하나님을 살아가며 사모하며 하나님만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정정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며 사모하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THE의 비전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와 순장님과 부장님과 모든 임직자와 모든 성기미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듣고 2024년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 비전을 갖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말씀 안에 꿈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의 위정자와 또 많은 전 세계의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 하나님 악한 정권 물리쳐 주시고 성령 안에 복음 안에 능력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 이 민족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와 모든 스포츠와 모든 연예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걸어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TH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2024년 많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걸어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다음에 달려드린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2024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지휘하고 접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며 한 영혼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이그노금을 전하며 나아가는 영웅경다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모든 대문과 날아가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뼈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함께 흘러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우리 선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마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돌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내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인남 전도사